본성을 발견하고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뒤에 나오는 정전의 내용은 본원, 시민, 본성을 알고 사용하고 기르는 공부에 대한 방법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삼도각마 처부수자고 하셨는데, 우리의 하는 공부는 그렇게 삼도각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한번 했고요. 주로 성리 공부는 왜 하는가, 그리고 그렇습니까? 성리 공부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그 본문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론은 본원이고 시민이고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시민과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불, 재성 그러셨거든요. 재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삼세재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범불교에서는 그 누구라도 일원의 진리, 그러니까 본성, 본원, 이론상을 깨달으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민이란 이론상과 같이 된, 이론상 같은 마음을 얻은 부처로서의 인격, 신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불가에서는 보면 부처님들을 얘기할 때 과거 칠불 이런 말씀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현실적으로 부처로 사실로 받들었던 분이 6분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합해서 과거 칠불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 삼세죄불이라는 말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모든 부처님, 그런 뜻이고요. 또 좀 더 확대하자면 본성을 가진 이론상이 본원인 그 존재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삼세재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는,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재불조사 이렇게 시작하죠. 재불재성이 말하는 단어의 뜻과 재불조사는 좀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문에서인지는 몰라도 불교 어디에서도 재불재성의 시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스님들의 법문, 저도 요즘도 스님들 법문도 가끔 듣거든요. 듣는데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문서로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재불재성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부처님, 예수님, 마호멧, 또 누가 계실까요? 공자, 거기에 현인 또는 철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분들을 깨달은 마음,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마음, 그분들의 인격, 신법이 이론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민이란 말은 불교 주로 선종에서 이심전심으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전해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대구에 가면은 시민고등학교 있죠? 네, 대구 시민고등학교가 있고,
그 학교는 그 진각종이 운영하는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민도 마음심자, 도장인자의 시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초조로 해서 달마대사까지를 중국 선종의 시조라고 하는 달마대사까지를 그 28대로 이렇게 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석가모니 부처님부터는 28대 조사가 되고요. 선종에는 초조겠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육조 단경을 쓰신 육조 해능 스님까지. 그래서 달마대사에서부터 해능 스님까지 6분, 달마대사 이전에 인도에서 27분 합해서 33분이거든요. 이런 그 책이나 개송도 보셨을 거예요. 삽삼조사 개송. 그죠? 33인데 발음하기 쉽게 그냥 삽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송. 그럼 그 개송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시민을, 깨달음의 경지를 내가 깨달은, 내가 공부한 본원이고 본성인 이론상 같은 그 마음에 대해서 문자로 적은 걸 우리가 개송이라고 하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 간사 시절에, 그러니까 한 30쯤 먹었을 때는 우리 어른 교무님들, 선배 교무님들도 이 삽삼조사 개송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자 원문 공부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단 안에서는 젊은 세대는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한번 공부해 봄직 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기 PPT를 보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인데 우주 만물의 본원이다.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다. 이를 유가에서는 태극이라고 하고 무극이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청정법신불이라고 하고 선가에서는 자연, 도 이렇게 표현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문화나 생각이나 환경의 차이로 서로 다르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모두 이론상의 진리에 근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론상의 진리는, 그러면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불교, 그 세상에서 하는 말로 원불교 국뽕이 아니고 교뽕 아니냐, 자기중심적으로 진리나 성현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리는 이름을 붙이기를 이론상이라고 대종사께서 붙이신 거지, 대종사께서 만들거나 없던 걸 무슨 학문적으로 서술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있는 무시무종한, 누가 만들 수도 없고 손들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가리킬 수도 없는 걸 이론상이라고 표현하셨고, 그것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론상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성현, 현자, 철인, 저는 심지어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의 그 어떠한 영역도 결국은 이론상의 진리를 다루는 거죠. 이 범주밖에 뭐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러셨죠. 진리라 이름에서 여기에 근원한 바가 없으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어디 없는 이상한, 알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니까. 때때로 이제 물론 이론상의 진리에 근거했지만 좀 더 심층적이냐, 표층에 가깝느냐, 또는 핵심이냐, 주변이냐,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부분이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론상의 진리, 범주밖에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 엊그제 영문학 공부해가지고 통번역을 공부하는 우리 청년교도하고 잠깐 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공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하면 할수록 왜 그런 통번역이나 언어나 문학의 일반에서도 자기가 느끼는 우리 이론상의 진리가 보이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면 할수록 그 매료되고 빠지게 된대요. 아, 이거 우리 얘기인데, 교전에 있는 얘기인데, 엊그제 교무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너무 당연하다. 지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설명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은 마음심자의 도장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도장, 마음으로 찍는 도장, 뭐 굳이 우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전 4대 강령에서는 그 정각정행을 설명하시면서 일원의 진리, 곧 불조의 정전, 바를 정자에 전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조니까 재불과 조사겠죠. 재불과 조사가 바르게 전해주는 시민을 오득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다시 조사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장인자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백지혈인 할 때 나옵니다. 백지혈인, 피혈자의 도장인자죠. 그러니까 피로 새긴 도장, 피가 아로새겨진 어떤 각인, 이런 말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나 혈인은 어디 이렇게 밖에 이 돌이나 무슨 뭐 플라스틱이나 상하에 새기는 도장처럼 새겨지는 게 아니고 그건 마음에 새겨지는 거다. 진리계에 새겨지는 거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다만 법인절이라고 할 때 그 인자는 도장인자는 아닙니다. 인증한다고, 인식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법계가 인증하고 법계가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법인절이라고 쓰시는 거죠. 도장의 특징이 뭐죠? 도장의 특징? 똑같죠. 한결같죠. 그 인감도장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 하실 텐데요. 인감도장이 매일 틀리면 어떻게 되죠? 매번 달라. 그럼 인감이 될 수가 없죠. 도장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움직이거나 바뀌거나 그때부터 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만고불변하는 것이다. 여여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말씀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열애 그러면 여여하게 온다. 온 것 같다.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그런 말씀을 그 시민에 담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해인사의 해인산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더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화엄경에서 산매의 경지를 이야기할 때 해인산매, 바다해자, 도장인자를 써서 해인산매라고 하는데 그 해인산매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번뇌가 잠자니 그 맑은 바다에 파도도 멈추고 그 흙탕물이 다 가라앉은 맑은 바다에 삼천대천세계가 드러나듯이 그 지혜와 강명이 또렷해진 깨달음의 상태, 이걸 해인산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 온 뒤에 흙탕물인 바다의 상태와, 그러죠? 바람도 잦고 흙탕물도 가라앉고 맑은 바다를 볼 때 그 자비와 광명과 힘과 위력이 분명하죠. 그 바다는 그 어떤 물건도 받아들이고 청탁도 다 받아들이죠. 오폐수도 바다는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혜와 광명이 넉넉한 상태, 이걸 해인산매라고 했는데 시민도
그와 같은 말씀일 거다. 그렇게 어림잡아 보고요. 근데 이걸 채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경지가 시민이 아닐까 옆에서 느껴본 얘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좌산 종법사님께서 그 종법사위의 마지막 임기를 남겨두시던 해에 제가 좌산 종법사님 모시고 이제 시자하고 퇴임하셔서 좀 병이 나셔가지고 원대병원 근처에 계시면 좋겠다 해서 그 미륵산 가보셨겠지만 그 미륵산 밑에 이제 구룡마을에 상사원을 어떤 분이 계시도록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이제 머무시게 됐는데, 이사 가자마자 이제 집안 안에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퇴임하신 그 첫 해를 거기서 보냈는데, 여름은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항시 산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마을이 가호가 한 100여 호쯤 될까? 50에서 한 100여 호 되는 그런 주민들이 사는, 뭐 딸기 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있고 그냥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인데 거기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뭐 나무도 보시고 논도 보시고 그 딸기 농사 짓는 그 비닐하우스 가서도 이렇게 보시고, 궁금증이 많으세요. 호기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못 지나가세요. 그 뭐라도 이렇게 덮어놓으면 야 저거 뭔가 가봐라 이러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그렇게 돌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는 진지를 딱 잡수시더니 오늘부터 마을 산책을 할 때는 쓰레기 봉투를 큰 걸 준비해라. 그래서 쓰레기를 줍자. 그러세요. 그래서 선생님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그 눈에는 쓰레기 안 보이대? 그래서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쓰레기가 그 농촌 마을에 검정 뭐 폐 비닐 이렇게 밭농사 지으니까 풀 나지 말라고 검정 비닐 이렇게 덮어놨을 거고요. 뭐 농약병 좀 있고 어디나 다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쓰레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줍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쌀자루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무들, 간사들 뭐 이렇게 해서 식구들이 한 5명쯤 됐나? 그 정도 됐는데 전부 이렇게 그 걸망처럼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산책을 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팡이 집은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죠. 이렇게 실개천 개울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개울에도 쓰레기 무지하게 많았겠죠. 어찌냐, 쓰레기 있냐 없냐? 예, 많습니다 했죠 그때. 그래서 그 개울에 가서도 줍고 드러내고, 그래서 산책할 때마다 그 얼마 동안을 했던 쓰레기를 계속 주웠어요. 그랬더니 상사원 앞에 그 쌀포대 자루가 이렇게 쌓였거든요. 그 쌓인 뒤에는 이제 그 면에다가 읍에다가 우리가 주웠으니까 요거 좀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미륵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익산 시민이 등산 산행하는 곳인데 그 산 입구에도 등산객이 버리고 간 오폐물이 하여튼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것도 다 주워서 거기에 담아놓고 그쪽에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를 한 달쯤 했을까? 그냥 주웠어요. 주우라고 하시니까 주웠죠. 뭐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이제 개울이랑 주변이 깨끗해졌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본인이 이장인데 저랑 같은 종씨더라고요. 홍씨여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냥 삼촌 부르고 딸기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친해져가지고 그 상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계시다 소리를 본인들이 들었다고, 종법사 하시고 퇴임하신 분이시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쓰레기를 왜 줍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쓰레기니까 줍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그 이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마을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무슨 걱정을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이제 쓰레기는 다 버렸다고. 우리는 편한 세상은 다 살았다고.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맘대로 오고 살았는데 저 종법사 지내신 어른이 그리고 그 식구들이 쓰레기를 줍는데 우리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주민들이 결의했다고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버리면 상사님께서 운동 다니실 때마다 주우실 거니까 우리가 버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웃으면서 우리는 이제 편한 세상은 다 살았어요, 교무님. 그러고 하셔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마을 회관에서 잔치하는데 상사님 오시래요. 모시고 자기들이 소머리 국밥을 직접 끓였다고, 진지 대접하고 싶다고, 쓰레기 줍느라고 애쓰셨다고 주민들이 인사하고 그 뒤부터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농사 지으면 그냥 상사원 문 앞에 놓고 가는 분, 딸기 지었다고 주는 분, 뭐 사과 됐다고 수확했다고 주는 분, 이렇게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시민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런 경륜을 말하는 거고, 시민은 채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게 이거 니들이 버렸고 이거 쓰레기를 우리가 주술 일이고 아니고, 우리 집이고 아니고, 우리 동네고 아니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없고 이런 거 없으시고요. 그 쓰레기 있고, 쓰레기 주우면 세상 좋아지고 동네 좋아지고, 그럼 좋은 일이고 복은 우리가 짓고 그럼 됐지.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 이제 이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시민 이야기 말도 하지만 시민은 어른의 경륜과 자비와 지혜를 닮아오는 건데, 그런 마음 시민이라고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채받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중생의 본성인데요. PPT 두 번째 것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상사님께서 구류 중생을 정리해 놓으신 건데, 제가 제 노트북에서 뒤져보니까 구류 중생이 있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내놓아 봤습니다. 일체 중생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입니다. 중생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지닌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소위 일체 중생지류 해서 9가지로 구분하죠. 태난습화,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내용의 해설을 좌산상사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단장중앙톡을 통해서 이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일체 중생은 그러니까 생명체의 물이다. 모든 생명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 중국 고전 예기 장자 같은 데서도 이미 이 중생이라는 말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불교에서만 쓴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어에서 얘기할 때 짐승이라는 말도 이 중생에서 왔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생은 숱하게 많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생긴 거죠. 생사를 거치며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요소나 본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혹에 있는 깨닫지 못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는, 그런 생물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일체 중생의 본성, 주로 일체 중생의 불성,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 중생은 불성을 지닌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원은
전체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론상의 전체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시민은 현실에 구현한 거죠. 이론상을 현실에 구현한 거. 그럼 본성은 뭐냐? 그냥 가능성만 있는 거죠. 가능성. 성이라고 할 때요, 본성이라고 할 때 그 성은 지성, 감성, 의지 등을 포괄하는 생각, 마음의 근본이겠죠. 성은 마음의 본래 실상입니다. 사실 중생에게 내려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본래 마음, 이 성이겠죠.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천지자연의 마음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이론상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본원이기도 하죠. 그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중용에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씀을 어른들께서도 많이 하십니다. 하늘이 명하여 준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주자께서 주를 다루신 걸 보면 명은 명령이라고 할 때 그 령과 같다. 그리고 그 주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이 부여해 준 거다.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걸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과 인간과 만물을 낳아주는 이론상의 진리, 부처님의 마음, 조물주의 마음, 그게 성이죠. 그러니까 이 성은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들 중생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이렇게 성현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을 따르는 걸 우리가 공부길이라고 하고 마음 공부라고 하고 수도라고 하는 거겠죠. 이것을 잘 다스려 가지고 본성을 회복하신 분들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이건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죠. 보관 일체 중생하니 구유열의 지혜의 덕상이다. 모든 중생을 이렇게 살펴보니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가운데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 본성을 가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실 저 당시 인도를 생각해 보면요.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죠.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외에 불가촉, 천민, 접촉도 하지 말아라. 계급의 계급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급이 철저한 사회인데 당시로서는 사실 부처님의 저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죠.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작동되고 있는 나라인데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축복의 말씀은 오히려 이런 선언이죠. 성현들의 이런 말씀이다. 이거보다 위대한 복음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위대한 성자로 모시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종의 보면 중국의 선종을 보면 초조인 달마 스님에서부터 황금기를 이룬 육조 해능 스님이 계신데요. 육조 해능 스님은 범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 장에다가 나무를 해다가 팔고 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금강경 귀절을 누군가가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호련히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가를 마음먹고 그 당시에 큰 스승님으로 드러나셨던 오조의 홍인대사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조의 홍인대사가 보니까 그 해능스님은 키도 되게 작으셨다 그래요. 키도 작고 이제 이런 사람이 와서
부처가 되는 법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 오조의 그 홍인 대사가 야, 그 범양이면 저 남쪽에 오랑캐인데, 그때도 오랑캐라고 표현을 했던가 봅니다. 오랑캐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오조 홍인 스님이, 홍인 대사가 반문합니다. 소위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거량이죠. 그 상대의 됨됨이, 근기의 정도를 이렇게 가늠해 보는 거죠. 그러자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은 사람에게는 남북의 구별이 있지만 부처의 본성에는 남북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시험 통과죠. 딱 보고 속으로 그런 제자를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놈 봐라. 근데 웃지 않으면서, 왜 남들에게 그 표정을 들킬까봐, 또 들키면 사람 사는 세상은 시기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앗간에다가 8개월을 가서 방아를 찍게 했다고 합니다. 체구가 작아서 돌을 지고 그 디딜방아를 이렇게 쿵덕쿵덕 찧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조 홍인 대사가 야, 지금까지 공부한 정도를 글로 적어와라. 공부를 해서 소득이 있으면 글로 적어와라.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회상 안에, 홍인의 회상 안에 살던 승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육조 해능 스님이 나도 개송을 한번 적어야겠다고. 근데 해능 스님은 일자 무식이거든요.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몰라요, 이분은. 그럼 어떻게 적었냐? 입으로 상대에게 구전해주고 그 사람이 대필해가지고 공부 정도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이렇게 보고서 이거 보통이 아니다, 큰일이다 생각하고는 말없이 감춰두고 그 길로 선종의 육조의 조사가 되신다고 하죠. 신화 같은 이야기고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 그 텍스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능 스님이 행장을 적은 책을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불교에서 경은 부처님의 말씀에 붙이는 말씀입니다. 화엄경, 법화경, 또 뭐 있습니까? 능엄경, 아함경.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에만 경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육조 단경이라고 경자를 붙였습니다. 이건 뭐죠? 부처님과 동급으로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종경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성경도 그렇거든요. 성경도. 그리고 가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뜻에서 경자를 붙이는 책이 또 딱 하나 있습니다. 출가에서는 육조 스님이 쓴 육조 단경이 있고요. 그냥 거사, 출가를 하지 않은 분으로는 유마거사가 있죠. 그분의 책도 유마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출제가에 한 분씩을 서가모니 부처님, 글쎄 동급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에 경자를 붙인 거죠. 사실 우리 대종사님도 생각을 해보면요, 궁촌 변지에서 생장하셨다. 학문의 수습이 없으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종 학력은 서당 중퇴죠. 네, 서당 중퇴입니다. 네, 그 훈장님 놀려가지고 서당에서 퇴교당하시지 않았나. 아버지도 마을 이렇게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마름으신 분이셨다. 학문도 없었고 되게 가난한 분이셨죠. 사실 대종사님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요, 차별이 많은 시대죠. 어디죠? 우리 사요에도 그렇게 실려져 있는데 반상차별, 적서차별, 노소차별, 남녀차별, 종족의 차별, 차별이 많던 시대죠. 또 나아가서 그때는 일제강점기, 민족 순환의 시기, 수탈당하던 시기죠. 조선인, 반도인 그러면
일제가 우리를 차별하던 말이죠. 근데 이런 시대에 대종사께서 우리의 본성이 이런 쌍이다. 그리고 본성을 깨치면,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훨씬 교육도 많이 받았죠. 뭐 AI한테 물어보면 뭐 다 알려주는 시대고요. 인터넷, 패드 하나쯤 없는 분 없을 거고요. 뭐 비행기 쿠팡에 주문하면 아침에 오는 시대고요. 훨씬 풍족하고 그런 시대에 살죠. 대종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사셨지만 세부처님 되시고 주세불도 되셨죠. 본성, 이론상을 얻으셔서 그런 거죠. 본성을 발견하고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뒤에 나오는 정전의 내용은 본원, 시민, 본성을 알고 사용하고 기르는 공부에 대한 방법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본원, 시민, 본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점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옵니다.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종법사님 법문인데요. 그 회보 일면에도 실렸습니다. 근데 왜 저기 보라색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종법사를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법사님 이렇게 된 부분에다가 보라색으로 음영을 처리해 봤습니다. 제가 봉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딱 걸맞는 법문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종법사님 법문 110년 5월 출가 교화담보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심지에서 일어난 상태를 마음으로 압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기분 등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나는 무엇일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것을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심지라 하셨고 자성 또는 성품 자리라고도 했고 이론상으로 그려서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나는 놓고 마음만 가지고 공부하면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마음은 원래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르지도 않은 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어날 때 경계와 상황에 따라 온갖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단 한 번도 동일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인으로서 마음의 주체, 마음의 본래 자리는 무엇인가? 또는 심지 자리가 어디인가? 심지가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와 같은 화두는 한때 해결하고 끝내는 화두가 아닙니다. 이러한 화두는 공부인이 어느 단계를 완성하거나 깨달았다 하더라도 놓는 순간 바로 퇴전으로 이어집니다. 어리석고 요란하고 그르게 발현되는 나의 마음, 생각, 감정, 기분, 판단 등은 모두 본래 없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공부인이라면 이 화두를 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